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이라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성교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구절입니다. 거기 이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가르치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청년 시절에는 뭐 금식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된 것은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기도손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순서를 조금 배운 것이 그나마 기도를 좀 배운 거예요. 그 외에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많이 강조하셨지만 실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나요? 저는 이제 요새 우리 손녀를 만나면 이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죠?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즘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했죠. 이제는 알아요. 예. 근데 눈은 안 감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새 눈을 뜨고 탁 보면 눈은 안 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아멘 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따라해요. 기도를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아이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했고 그 가르침,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친 본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자세히는 못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학교라는 것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이제 조금 더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를 처음 배웠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학생들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라는 기도 운동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제 친구가 저랑 같은 또래 중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은 또래의 친구가 매일 저녁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보통 기도를 하면 1시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해봤자 10분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아는 내용을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면은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기본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 친구 기도하는 걸 쳐다봤어요. 어떻게 뭐 저런 내용을 기도하나. 근데 뭐 기도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가까이 가서 듣는 게 아니니까 뭐 다 내용은 듣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게 저한테 도전이 됐고, 그래서 그걸 따라 하다가 어느 날 저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됐고, 감사한 거는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후배가 또 저한테 와가지고 형,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몰랐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이 기도할 줄만 알았지 이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계 신자들이 어디서 왜곡됐느냐 하면요,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을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나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또 부모님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하고 싶다. 우리 엄마가 성경 보는데 나도 성경 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저걸 저렇게 하시는데 나도 그게 하고 싶다. 동기부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감동시키거나 가족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고 5절에 가시면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뭡니까? 이 기도가 이 가르침이 연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고는 얘기를 쭉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가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또 얘기를 하세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가서 끝부분에 어떻게 끝나죠?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시니라. 이 얘기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얘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연결시켜서 보셔야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봐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이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내용은 외우지만 뜻을 모르고 외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본문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의 맥락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교훈을 연결시켜서 각 교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큰 개요만 잡아드리겠습니다. 2절에 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서 4절까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의 표본문이에요. 표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제 외우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에 적응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이강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부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문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 트랙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주기도문 트랙을 어떻게 이 부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제 14시 창문 지역을 위한 전략적 중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문도 주기도문 트랙에서 따라온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것인가를 따라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참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시가 있으면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입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이 기도하는 거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절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20철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 이제 합격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만 다를 뿐이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상만 다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됨을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트랙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회사를 위해서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시는데 그 합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격이 안 돼야 돼요. 입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 잘 버는 직장이고 거기가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 무조건 취직하고 합격하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기도도 아니고 성경적 기도응답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꼭 이번에 이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왜?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부모의 영광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성경적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신자들이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도의 A가 오늘 할 일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또 오늘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적응시키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 텐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 인간의 명예나 제 인간의 야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트랙을 따라서 그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4절의 기도가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도를 매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또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또 무슨 기도가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은 자기 삶에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잘 하시고 여러분 잘 깊이 한번 묵상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시면 먼저 종이에다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적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다가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기도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제 친구가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왔어요. 근데 밤중에 왔는데 이 친구가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줘야 되는데 거기 6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먹일 것이 없어요. 예. 이 친구가 밤중에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제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야 미안하다, 나 줄 거 없으니까 그냥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이 밤에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걸 줘야 돼. 내가 줄 게 없다. 네가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와서 줍니다. 그런데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는 이유가 8절 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 자들로 그 강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라. 여기서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벗됨으로 인하여, 강청함으로 인하여. 이게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벗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친구니까 와서 준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와서 주는 게 아니라 밤에 와서 나한테 막 귀찮을 정도로 그냥 야 빨리 줘야 된다, 너 네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자꾸 요구사항 때문에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세요. 자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는 놈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단 말 있죠. 우는 놈 떡 하나 더 먹는다.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도요, 가만히 있는 애는요 덜 먹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는데 막 그러면은요 안 해줄 건데 뭐예요? 해줘요. 그건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와서 자꾸 막 그냥.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계 이전에 그 간청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에는요, 막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막 철회하면서 매달리는 그 부분에 강조함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강천 목사님은 이 부분을 탁월하게 해석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분이 간청하게 되는 그 동기, 간청하게 되는 그 열망,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친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밤중에 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와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밤중에 와서. 그런데 내가 있을 거 있으면은 주겠는데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와서 달라 그러니까 제가 제 이웃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얻어서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얻어서 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잘 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밤중에 와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막 귀찮을 정도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와 동기는 이 배고픈, 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배고픈 친구가 얼마나 배고플까?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것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을 투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 트랙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의 중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투입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동기, 사랑이라는 열정, 사랑이라는 강청함 때문에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도 생활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요. 별로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는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신자들의 기도가 처음에는 배고픈 기도예요. 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초반기에 다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시네, 이것도 응답하시네. 여러분들이 다 그 기도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고비를 탁 넘고 나면은요, 이전만큼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전만큼 기도.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중보기도를 배우셔서 그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실감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라는 얘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요조는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최고의 좋은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이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성숙하고 발전되고 또 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